안녕하세요. 하미교회 손호열 목사입니다.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변화를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세요? 영화는 어떠세요? 특히 복수하는 드라마나 영화 어떠세요? 그 내용을 보면 보통 이렇죠. 주인공이 어리거나 약할 때에 악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의 지인들이나 가족들 그리고 스승을 죽이거나 아니면 주인공을 괴롭혀서 철저하게 무너뜨려 놓죠. 그리고는 이 악인이 굉장히 잘 살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 주인공은 서서히 힘을 키우고 드디어 원수인 악인과 대등한 위치에 놓이게 되죠. 그때부터 복수를 합니다. 근데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결론은 두 가지예요. 먼저는 완전히 그 원수를 죽이거나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원수를 완전히 용서하고 새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사는 것으로 영화나 드라마가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전자는 원수를 갚았지만 그 원수의 악한 사람의 지인이나 자녀들은 원수를 갚은 그 주인공이 또한 원수가 되죠.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맺어지지는 않아요.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사실 일반적이진 않죠. 정말 특이한 그런 경우입니다.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당시의 선생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법을 적용했고 가르쳤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와 같은 마음이에요. BC 18세기에 나와 있던 함무라비 법전에도 눈엔 눈, 이엔 이로 갚으라고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가요?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을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자를 다치게 하였는데
낙태만 하고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배상금을 내되 배상 금액은 재판관의 판결을 따른다. 그러나 그 여자가 다쳤으면 가해자에게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재판관도 눈엔 눈, 이엔 이라는 이 복수의 개념, 정당한 개념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도 당한 만큼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달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원수를, 이런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비현실처럼 보입니까? 예수님이 현실감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바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주신 이유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결국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 완고한 사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착취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요. 공동체와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악인들만 우리들에게 예시를 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부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악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그 방법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 내용이 뭔가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까지 돌려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은가요? 여러분들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향해서 뺨을 때릴 때에 오른손잡이가 뺨을 때리면요, 상대방의 왼쪽이 뺨을 맞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에 만약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까지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맞아요. 그런데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까지 돌려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수를 보고 오른뺨을 때리려면요, 오른손을 들어서 이 손등으로 때려야 돼요. 아니면 왼손을 들어서 때려야 됩니다. 근데 당시에 이 오른뺨을 손등으로 때리거나 왼손으로 때리는 거는요, 상대방에게 모욕감과 모독을 주는 그런 행위였어요. 그래서 당시의 벌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같이 오른쪽을 때리거나 아니면 재판장의 판단은 4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으로 갚으라는 겁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 그런 모욕을 주는 사람에게 왼뺨마저 돌려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것을 빼앗으려고 고소하는 사람에게 그 빼앗는 것 이외에 다른 것까지 내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갑질로 징벌하여 짐을 지우게 하고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가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짐을 지고 가다가 사람이 필요하면 그 식민지의 사람을 데려다가 그냥 무상으로 오리를 지고 가게 했던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간 경우와 같은 겁니다. 이럴 때에 더 진실된 마음으로 더 가주라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주고 구워달라고 하면 구워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도 맞았고요. 빼앗겼고요. 모욕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폭력과 악에 대해서 무반응으로 대처했느냐? 그렇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분노하셨고요. 심지어 상을 뒤엎고 그리고 그들에게 크게 분노하신 적도 있죠.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신 것은 자기 분노로 인해서 개인적인 보복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만족과 한풀이를 위해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과 사회가 잘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반응하는 이타적인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억울해요. 너무 속상해요. 그냥 나에게 잘못한 걸 그대로 갚아주면 속 시원한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사회법과 하나님이 갚도록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도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결국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자기를 분노하게 하는 악과 원수에 대해서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갚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는 고통을 감내하며 내 마음속에서 분노의 마음을 완전히 제거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43절로 48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한 수를 더 뜨십니다. 43절을 볼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당시에 가르쳤던 그런 가르침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말에 어폐가 있고 빠진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느끼셨나요? 레위기 19장 17절로 18절입니다.
너희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이 레위기 본문과 오늘 43절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뭐가 빠졌는지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내 몸과 가치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원수는 이웃이 아닌가요?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은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기 가족, 일가 친척, 같은 유대인, 같은 종교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그럼 이에 반해서 원수는 어떻게 정의했느냐? 이방인,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근데 구약에는요, 이방인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원수로 해라 라고 규정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당시의 지도자들이 편의상 그렇게 나눈 겁니다. 이웃이 아니면 다 원수로 규정한 거죠. 특히 이방인과 타 종교의 사람들은 더더욱 원수로 규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면요, 원수에게는 무조건 배척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도리어 원수의 것을 도와주라고, 원수를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원수의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구해주고요, 그와 관련된 사람이 다쳤으면 그를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주라고요. 그리고 집 나간 짐승이 있으면 원수의 집까지 그 짐승을 데려다 주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원수를 배척하도록 만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더 플러스해서 더함을 요구하셨어요. 당시의 지도자들이 원수는 배척하고 미워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원수는요, 개인적으로 분노와 피해를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람들을 착취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도 사랑을 베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을 분노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궁지에 빠뜨리고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참 어렵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들을 미워만 했지 정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저를 돌아봐도 그런 것 같아요. 거의 없어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지도자이며 집사였던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탄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더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원수는요, 사랑의 존재이면서도 철저하게 미움의 존재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이 필요하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국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그들의 징벌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미움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에다가 또 하나를 더하십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기브 앤 테이크가 원칙이죠. 나한테 잘하면 나도 잘하고, 나한테 못하면 보복하거나 미워하거나 무시해버리죠. 46절과 47절에 나오는 세리와 이방 사람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이방 사람의 사랑을 예로 드셨을까? 당시의 세리와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나친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법,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하는 거라는 거예요. 최소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이것보단 좋아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 즉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들조차 햇볕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보편적으로 사랑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보편적인 사랑을 하라고,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사랑은 뭐냐? 섬김입니다. 어떤 섬김이냐? 실제적이고 겸손하고 희생적인 그런 섬김을 원수들에게까지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이를 중재하시고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했어요. 실제적이고 겸손하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원수 되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 48절 하나님의 완전함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가는 그런 자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수를 안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의 더함을, 사랑의 섬김의 더함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출발점이고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완전과 자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미소 짓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더딜 겁니다.
그래도 이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미소 짓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죠. 원수에게 보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변화를 이루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